그때 나오는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되는 행동들입니다. 정말 회개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증거가 뭐야? 걔가 회개한 증거가 뭐예요? 삶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알지도 모르고 확인도 되어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그런 행동이 안 되어지는데 그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회개의 증거로 삶이 바뀌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본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구원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구원은요 조상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라면 우리가 각자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 그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고쳐지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이 생명이 정확하게 후손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섬김이 안 되어지면 그들 복 못 받습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어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진노의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겠죠. 그러나 재앙을 받았다고 그가 돌이키나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라면 우리 각자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익이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 뿐이에요. 지금요 영을 잡아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숨겨놓은 보화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변질되고 오만하고. 제가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성공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게 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뭐고 몇 대, 4대, 5대 다 기회가 많을 뿐이지, 특혜의 복을 받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목회를 하고 있어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막 들춰내십니다. 그 들춰내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종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돌이키지 못할 때는 토해내는 거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깊이 들어야 할 우리 모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토록 회개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단순히 혈통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신앙 경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입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세상 속에서 다 질퍽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으니까 막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닌 것으로 교훈받아져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무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기에, 세례 요한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죠? 시급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올바른 신앙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적해주고 죄가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오리발을 냅니까?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죄를 회개할 수 없다면 구원은 어려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왜 지금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내가 그런 죄성이 들어와서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매듭 지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 가슴을 찢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받을 걸 생각하니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존심 자아 때문에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내 자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린 것들에게 내려갈 그 유산을 생각하고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는 행위들을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려운데 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내리고 왜 이럽니까?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행위들,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는 거 결국 영원 구원 때문인데, 하나님과만 상관없는 신앙생활 한다면 앉아있어도 결국은 지옥에서 이를 갈아요. 누가 이를 갈죠? 믿는 자들이 이를 갈아요. 거기 가서.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여기로 와? 내가 그렇게 지옥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져? 지금은 내버려 둡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빼다가 알곡도 뺄까봐
많이 놔둬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이를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였기에 믿음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질도 뛰어넘고 내 자존심 자아도 뛰어넘고 핏줄도 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이 천선길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믿음이 적은 자, 큰 자, 믿음이 없는 자 구별되어지는 것이기에 믿음 없는 자를 잘못된 믿음을 따라 나선다거나 그 잘못된 믿음을 본받아서는 기회를 다 놓치기에 자기 영성을 구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뱀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 불뱀이 쫙 깔려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이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 것에서 끝이 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참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무슨 말이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자꾸 탈바꿈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게 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육의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은 영의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져요. 지금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요 상급의 자리로 보여져야 하는데 지금 고통과 고난이 너무 힘이 들다. 그 사람 지금 육의 자리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지금 마지막 천국 가게 하려고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달구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삶이 바뀌어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적을 둔 교인이고 이곳에 앉아있다고 안심해서도 아니 될 것은 각자의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여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며 변화받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되어진 만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가면서 찾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에 성공된 자로 살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왜냐? 이전에 내가 살던 이 세상살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환난이 찾아왔고 사단은 믿는 자들을 잡아 넘어뜨리겠다고 기승을 부리기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이 흘러떠나려고 하는 것 간단합니다. 물질 뛰어넘어야 하고요. 자기 자아 자존심 온전히 버려져야 하고 핏줄과의 육신의 묶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예민해져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에요. 망하기로 작정된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의 행함으로 지켜나가며 천국을 향하여서만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회개 기도와 예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사용되어진 것들 씻어내려야 합니다. 지난날 뒤돌아보지 마세요. 노아가 자신들의 식구들만 데리고 방주를 지어간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코웃음을 졌습니다. 한 번도 내리지 않은 홍수를 예상할 수 없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환난의 때가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육신이 당기는 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약속대로 방주문이 닫혀진 후에 40주야를 비로 쓸어내리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사례를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도 안전하게 보장받은 곳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날개 아래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눈 돌려서는 삼킬 자를 사냥하는 사단에게 잡혀요. 여기 있다고 안 잡히는 줄 아세요? 잡혀서 나가자가지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니까. 사단은 오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혼미하고 확신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세상에 취한 자들, 육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바빠졌습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처음에 참 편안하고 모든 게 쑥쑥쑥쑥 잘 되어지듯이 잘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벌이 꿀통에 떨어져서 파리가 꿀통에 떨어져서 너무 달고 좋아가지고 조금씩 먹다 그 속에 쏙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이가 데리고 나와서 처음부터 막 왕창 사고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불을 떼면서 끌고 가요. 자, 예물도 안 내니까 돈도 이렇게 생기고 그냥 살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았지? 구박을 받으면 신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작정된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어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단이 지금 찾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을 지켜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겠노라고 안간힘을 다하기에 지금의 때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해요. 환경과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고생이 힘들다고 넋두리를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중공식의 천막의 끈을 내리듯이 믿음의 줄에서 잡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 온갖 계략을 다하고 있다는 거 모르면 눈은 떠 있는데 영의 세계는 안 보이고 귀는 열려 있는데 땅의 이야기만 들릴 뿐 안 들려요. 그러므로 각자에게 자신들의 기도의 자리를 굳혀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과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토설기도. 여러분, 영이 깨끗해지는 건 토설기도만큼 좋은 기도 없어요. 축기기도, 방언기도, 회개기도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계속 하늘에다 SOS를 치면서 천군 천사의 동원을 받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지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잡혀지는가 오히려 사단을 무료하게 만드는가로 이제까지는 동안에는 함께 섞여 있기에 신앙의 나음의 도움도 받고 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자들에게 있는 영적 힘으로 영적 싸움에 패지 않는 승자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신자가 되어서는 동안의 모든 신앙생활 헛수고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불못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기에 신앙에 성공되어지도록 회개하며 자신들의 영혼 관리에 철저히 합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서는 영혼은 팔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도록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의 행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살이로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안절부절하는 시간은 지났어요. 그건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총칼이 아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치러내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잡혀가는 줄도 몰라요.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의 웅덩이를 딱 파놓고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사단에게 잡히는 줄도 모르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지면 사단의 도우미를 따라 나서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데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후에 땀을 치고 통곡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전 이전에 드려지는 투자들을 보면 타산이 맞지 않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기도하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은 먼저는 영원히 강건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땅에서의 시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전을 먼저 세워나가시며 다음 예물의 장소, 요식업의 장소를 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과 모략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회개가 촉구되어야 하는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날에 행위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일이 물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보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낱낱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돌이켜야 합니다.